창세기 21장 8절에서 우리 13절까지 구약성경 26면입니다. 26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26페이지 우리 8절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시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가 떠나가는 줄 알았더니 아직도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심하진 않아도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사업장이나 또 가정들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다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외부에서 활동할 때 마스크 쓰시고 조심들 하시고 예배할 때는 안 써도 돼요. 괜찮아요. 하여튼 불안하면 쓰고 계시고 근데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디 가든지 늘 코로나 기왕이면 확진 안 되면 좋겠죠. 내일 모레 우리 특별 금요 예배 함께 다 동참하시고 또 내일 모레 특별 금요 예배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우리 모든 재직들 함께 교육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교육에 함께 다 임하셔서 축복의 시간. 내일 모레는 이 본당에서 모든 것을 진행합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2월의 첫날, 오늘 아침에 우리 새벽에 월상 예배 드렸는데, 우리의 신앙을 좀 먹게 하는 게 있잖아, 그죠? 옷도 좀이 먹으면 못 쓰게 되잖아요. 신앙에 좀 먹는 게 있잖아요. 우리를 후피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하는 거. 사실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믿음 좋은 누구요? 지금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어요. 한 집안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믿음 보시고 훈련받고 축복받아서 이제 아브라함 너는 한 집의 아버지 수준이 아니고 열국의 아비다. 믿음의 조상이다. 이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근데 11절에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자, 아들 받았을 때는 기뻤겠죠. 근데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뭐가 찾아왔어요? 그냥 근심이에요. 매우 근심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매우 근심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근심이 찾아옴을. 우리는 늘 매일 매 순간마다 조금만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누가 찾아온다고? 찾아오는 근심이요. 여러분 찾아오는 근심을 어떻게 할까요? 거부해야 돼요. 거부하려면 뭘로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찾아오는 근심을 기도로 그죠? 기도로 거부하고 기도로 승리해야 돼요. 자, 여러분 근심아 떠나가라 거부했어요. 그런데 근심이 떠나가냐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십자가의 권능을 붙잡아야 내게 찾아온 뭐가 사라진다고? 근심이 사라져요. 근심은 우리 신앙생활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도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근심 히브리말 라아라는 말은 상했다, 깨어졌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약속이 깨어졌어. 상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된 거죠? 변질됐어. 그럼 여러분 열매는 절대로 맺을 수 없는 거죠. 약속은 순수함을 지킬 때 그것이 이루어지거든요. 우리 가족들에게 이 2월 오늘 첫날 하나님 이 2월 달에 어떤 상황에도 나를 찾아오는 지금도 여러분 찾아와 있는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여러분 그 얼굴이에요? 없는데 그 얼굴이야?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솔직해야 돼 하나님 앞에. 근심은 매일 순간마다 찾아와 그죠? 근데 거부해야 돼요. 자, 아브라함도 아니고 아브라함이야. 얼마나 많은 세월 속에 하나님 훈련하셨고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하나님. 그 아브라함은 에비가 지어준 이름이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인생이 달라졌잖아요. 그죠? 내 이름의 가치가 이전에는 땅으로부터 있었는데 이제 내 이름의 가치가 하늘로부터 있어. 그런데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나니 매우 근심이야.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들어와. 일이 안 잡혀. 일이 되질 않아. 예? 근심이 가득하니까. 자, 그래서 먼저 첫째 오늘 아브라함에 찾아온 사단 마귀가 준 근심은 뭘까요? 따라서 인간의 정. 여러분 인간의 정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흔들리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면서 인간의 정 때문에 신앙 다 팔아먹어요. 이건 절대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배를 무너지게 하든가 어떨 때 뭐가 잘못돼 죄를 지을 때 이게 잘못된 길이라 알아야 몰라요. 근데 인간의 정 때문에 그래도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그런 사이 아닌데 예? 제가 오늘 제 번호를 줬기 때문에 전에 제 첫 직장에 같이 다녔던 분들이 전화가 몇 통 있었어요. 왜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별로 할 말이 별로 없어. 과거 이야기만 해야 돼. 그때 우리 어디서 근무할 때 막 그렇잖아요. 근데 한 분은 제 선배죠. 나이가 저보다 5살 많으시니까. 근데 장로님이에요. 우리 송 목사님도 알 거예요. 신림동에 있을 때 그분이 우리 교회를 한번 왔던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장로님이신데 이제 직장 퇴임하고 70이 넘었으니까 그게 쭉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어요 하면서 내가 다 들어주는데 쉽지 않았는데요. 자녀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형제까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쁜 거야. 그분이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 모임들이 있어요. 오비 모임, 흔히 오비 모임이라 하잖아. 분기에 한 번씩 모인다는데 전 20년 동안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으니까. 내 모이면 별로 과거의 이야기만 해야 되지 자기 신앙 얘기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나마 신앙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우리 신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미국 가버리셨잖아. 은퇴하시고. 그분은 거기 자주 나가셨는데. 근데 본인의 말씀이 요즘 목사님 근심거리가 없습니다. 자기가 그러면 요즘 뭐해요? 그러더니 교회에서도 이제 은퇴장로 70이 지난 은퇴장로인데 매일 아침에 나가서 교회에 가서 2시간씩 기도한대. 매일 기도한대. 그게 자기 일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왜 그분이라고 자녀들 있고 벌써 그분의
손자들도 지금 대학교 갔다던데 왜 근심거리가 없겠어요? 기도하니까 이 찾아온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오늘 여러분 이 창세기 21장의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예요. 아브라함으로 바뀐 사람이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하였더니 왜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에게로부터 난 씨가 바로 기업이 된다라고 약속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뭐와 뭐 사이에 하나님의 뜻과 내가 지금 이 아이를 몇 년 길러서 이스마엘을 16년을 키웠어요. 여러분 왜 됐든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는 똑같은 자식이에요. 사라의 입장에서 그죠? 그건 내가 안 낳았으니까 여러분 정이 안 갈 수 있지. 근데 아브라함은 왜 똑같은 자식이 아니에요. 이삭이나 이스마엘이나 같아야 달라요? 똑같은 거예요. 내 씨로 낳은 자식이니까. 근데 16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키웠어. 정이 들었어. 네, 하나님 사실은 여러분 사라의 말이 맞는 거예요. 자, 사라가 오늘 말하잖아요. 내 조상아,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근심이 되었는데,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자 근심하고 있으니까 속이 상했어.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그 이스마엘이 됐든 어떤 상이 됐든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뭐하라? 다 들으라. 즉 사라의 말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사라는 지금 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자식은 자식이지만 기업을 이어갈 자식은 이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많은 근심들이 우리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근심거리가 뭐냐 하면 이 정 때문에 신앙 다 파괴되는 거예요. 정 때문에. 아브라함도 길은 정, 오늘 인간의 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사이에서 이건 여러분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씀대로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배 준비 다 했는데 아침에 아이가 엄마 오늘만 교회 안 가면 안 돼, 오늘 어디 가면 안 돼 할 때 그렇게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 때문에 같이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그 씨나 이 씨나 다시 말하면 이삭이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은 다 복주기로 하셨는데 다만 기업의 구속사는 이삭으로부터 이어진다는 거예요. 13절에 여종의 아들도 너의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적인 복은 준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누가 갖는 것이다? 늦게 태어난 이삭이 갖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근심이 올 때, 자, 이 근심이란 말은 속상함이 말 그대로 속상함, 변질됐다, 깨트려진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깨트려져. 여러분 모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근심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은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내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따라합시다. 인간의 정 사이에서 인간의 정은 타인의 정만 아니에요. 여러분 자체의 정도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잖아. 에고. 내가 나를 사랑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내 육신의 정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우리가 때는 갈팡질팡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상을 보는 가족들, 여러분 근심의 가장 큰 도구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정 사이에 딱 갖다 붙여버리면 사람들 하나님의 뜻은 당장 불편하지 않거든. 당장은. 그러니까 뭐부터 잡아? 불편한. 이거 안 지키면 그 사람의 시선이 또는 그 사람의 그죠? 목소리가 환경적으로 그게 그러면 이 인간의 정 사이에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는데
심적 갈등, 이 16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속에 인간의 정이 들어가니까 근심의 축이 그에게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사람의 정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길 축복합니다. 믿으시면 아멘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혼을 내긴 내야 되겠는데 인간의 정으로 생각해서 아이고 쟤도 얼마나 힘들겠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야 같이 예배하자. 아 얼마나 힘들어요. 오늘 학교 하루 종일 갔다 오고. 그러면 그래 너도 힘들지. 무너지는 거예요. 그 힘든 거하고 아무 관계없어. 예배는 예배인 거예요. 아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예배가 예배예요. 어제 저녁에 왜 이렇게 늦게 전화했냐? 큰 손주가 늦게 전화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적어도 시간이 12시가 한참 지난 거예요. 아이들 일찍 자야 아침에 또 미국 학교는 새벽 학교 일찍 가잖아요. 뭐 6시인가 엄청 일찍 가더라고. 근데 요즘 시험 기간이래. 그러니까 집에 와서 시험 공부하느라고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는 먼저 전화해서 기도받고 잤어요. 근데 뭐 전화가 안 오네. 아, 오늘 시험 공부하느라고 그냥 너무 늦게까지 하다 자는가 보다 하고 나 있었어요. 근데 전화 온 거예요. 저거 엄마가 지라고 그냥 팍 안 자고 싶겠어요? 그잖아요. 전화하고자. 그 눈에는 인정사정이 없는 거예요. 누구의 눈에? 엄마의 눈에. 여러분 저는 여기 있는데 여러분 전화 꼭 하라는 분 안 오면 나는 못 받는 거예요. 해야 받는 거니까. 그럴 때 그 아이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한 부분 같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 사이에 비일비재해요. 우리가 안쓰러워해.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안쓰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하나님이라니까. 우리는 말뿐이야. 긍휼의 하나님은 그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긍휼히 여기고 있어. 귀하게 여기고 있어. 나는 뭐요? 나는 긍휼의 하나님의 여러분 내가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양육자로 매정하게 양육하라고 나를 관리자로 세워줬어요. 부모는 자식을 망하게 하면 안 돼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이대로 했다가는 이스마엘이 뿐만 아니고 가정에 이런 박살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근심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 정적인 것들을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가 야 사라는 말이야 자기 몸에서 안 났다고 아주 매섭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창세기 앞에 17장 8절을 한번 봐요. 왜 아브라함이 이것을 놓쳤을까? 17장 8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3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엎드렸어요. 자, 이때 이미 이스마엘은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이미 태어났어요. 이삭은 아직 안 태어났지만 99세 때니까. 8절 내가 너와 누구에게? 너는 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에요. 후손은 태어난 자도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돼요? 안 포함돼요? 또 안 태어난 자도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되는 거예요. 내 후손. 그러면 오늘 먼저 이미 태어나 있는 누구? 이스마엘. 또한 앞으로 태어날 누구? 이삭. 모두가 다 뭐라고?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다 똑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내가 그들에게 이 땅,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사라가 말할 때 아주 냉정한 여인 같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정에 따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 너무 인간적이잖아요. 우린 자꾸 여러분 인간적인 내 마음이 빼앗겨. 인간적인 거. 여러분 인간적인 거는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대적이고 좀먹는 거예요. 예. 예?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이 맞다? 손 팍 들어줘. 사라의 말이 맞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 가족들이 근심은 옵니다. 근심이 자꾸 쳐들어와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정 사이에서. 그럴 때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매정하더라도 내가 바로 서면 언젠가 정적인 것에 묶여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바꾸어지게 하시고. 할렐루야. 때로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저도 정적인 사람이 여러분 왜 우리 휴먼 정적인 사람이잖아요. 맨날 뭐 나무라는 게 누가 좋겠어요. 안 그래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선우 장로님에게 우리 정 장로님에게 눈 감아버리면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 힘들 거야. 뭐 장로님 다 힘들지 뭐. 눈 감아 정적으로. 그럼 저 두 양반 망하는 거예요. 망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떨 때 여러분 서운할 때 있죠. 담임 목사님 너무 냉정하다. 나 원래 냉정한 여러분 냉혈 인간 아니에요. 내가 무슨 뱀이요 냉혈 인간이게? 나 여러분 우리 총괄 목사인데 들어봐요. 나 진짜 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엄청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너무 부드러워서 각을 찾으려는데 각이 없어. 영적인 것에는 여러분 인정사정 없어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참 부모는 참 스승은 정적인 것에 매이면 이미 그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망했느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스승이에요. 학교에 있는 스승은 아무것도 아닌 지식의 스승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청년이 됐든 장가를 갔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지식의 스승은 시대가 바뀌면 다 바뀌고 중요하지도 않아 끝나버려요. 참 스승이 누구예요? 영적인 스승.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 기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영적 스승이지. 누가 영적인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요? 여러분의 애는 없어요.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 자체가 이미 그들에게는 스승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인 정에 매여서 근심을 끌고 와서 근심 안에 근심의 늪에 빠져. 그래서 매우 근심했더란 말은 이 아브라함은 지금 근심의 늪에 빠진 거예요. 그럴 때 한 사람 부부가 같이 빠질 수 있는데 한 사람 사라가 냉정하잖아요. 말씀 앞에서. 여러분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어떤 청년이 뭐 예배도 안 나온 지 오래돼서 그래 교회 안 다닌 지 오래됐는데 뭐 지 알아서 하겠지 하고 정적인 면에서 내버려 둔다면 제가 오늘 월상을 다니면서 그래 내가 오늘 만나서 너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우리 교회 안 다녀도 괜찮아. 어떤 교회든 넌 교회 다녀야 될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줘서 갔어요. 지방 가고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 알바하는 아이한테 명함 주면서 왔다 갔다 그래라. 전화 드릴까? 괜찮아 됐어. 막 차를 타는데 그 알바생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전화했겠죠. 목사님 커피 한 잔 꼭 대접하라고 그랬다. 괜찮다. 알아듣겠죠. 여러분 그냥 정적인 면에서는 그냥 모른 척하면 그만이에요. 안 나온 지 몇 개월 됐는데. 영적인 거잖아요. 내가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떤 면에서는 얼마나 귀찮겠어요. 안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또 찾아와. 근데 교회를 나간다 그러면 괜찮아. 근데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오늘 허 권사님 오늘 내 자유로 갔다 온 거 알죠? 아니 말 안 하던가요? 오늘 감동이 오는 거예요. 오늘 가면 있겠다. 병원가 있더라고. 그래서 만나서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나 두말하지 않아요. 어디든 열심히 다녀요. 예. 나는 우리 교회 숫자 채우는 교회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의 사역자를 키우는 교회지, 난 숫자 채워서 종교인 만드는 교회면 우리 교회 문 닫아도 돼요. 교회 안 다니고 있는 거. 교회 회복해야죠. 참 말하는 게 이뻐. 이 세상이. 뭐라더라? 목사님, 요즘 뭐 29,000, 39,000원 그 TV 나오는 거 뭐죠? 선전? 꽃? 뭐 29,000원, 39,000원 그런 다음에 그거를 뭐, 목사님, 짝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짝으로. 그래서 뭐요? 그때 옆에 그 집사님 한 분도 와야 되거든. 둘이 다 그 병원 근무자인데. 둘이요? 아니요. 여기 업무부장도 있어요. 우리 세 짝이 갈게요. 허건사님 맨날 말하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 가서 단판을 주고 세 짝이 이제 오세요. 하고 안수기도 팍 해주고 왔어. 여러분, 신앙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 사실은 제가 그렇게 가면 거부감 오죠. 그렇잖아요. 언제 우리 교회 나온 적 없는데. 그래서 내가 기억한다. 새벽기도 딱 한 번 왔을 때 그 모습. 우리 요셉홀에 그분 딱 한 번 와서 새벽기도. 그때 내가 너무 갈급해서 제 모양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갔는데 이제 회복해야지. 여러분, 내가 정적인 거 생각하면 나도 자존심 있어요. 세상 말하면 거짓입니까 내가 하게? 아니잖아.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그분을 나 만난 것도 축복이잖아요. 뭔가 갈까 말까 늘 우리 허건사님이 갑시다 하는데 조금 더 누군가 강력한 사람 한 번 더 확 밀어줘야 올파인데 약속을 받고 왔어요. 이제 날짜를 땡기는 건 이제 허건사님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분명히 나 말 안 했는데 둘인데 셋이로 오기로 했어요. 본인이 셋이 온다 그랬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난 둘이 오라 그랬는데 한 명을 더 말하고 세 명이 오겠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적인 것. 자, 오늘 우리 최호봉 교구장님 아마 지금 예배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 정적인 거라면 사실은요, 지금 거기 직원들과 거기 환우들이 코로나 확진이 되어져서 백원사님하고 안수집사님은 괜찮아요. 근데 다들 막 방호복 입고 막 가보니까 막 정신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하러 가면 정적인 면으로 생각하면 아니 코로나 확진자도 많고 막 그런데, 그죠? 저도 또 그렇고 안 그래요? 또 상대방도 그렇잖아요. 지금 안수집사님도 분주하잖아요. 예? 지금 다 방어하면서 다 이거 지금 한 명이라도 확진되어져서 다른 또 병원도 입원도 2명 시키고 막 이런 바쁜 세월 속에 목사님 가서 하면, 여기 가서 하면 최소한 30분 내가 시간 뺏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적인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기업이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니까. 가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안수집사님이 쌍화차 한 잔 드릴까요? 여러분 같으면 아마 먹을까 말까 갈등했을걸. 아니 코로나 왔다 갔다 하는데 주세요. 근데 한 잔 다 마시고 왔어요. 가까이 좀 갈까요,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정적인 것에 묶이면 이런 것 저런 거 다 내 들러붙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요, 나를 넘어뜨릴 자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 대단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정적인 것에 묶여버리니까, 그래서 뭐예요? 오늘 그 요양원 사업장이 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담임 목사가 가서 항상 좋지만 여러분 분주할 때는, 바쁠 때는 여러분이죠, 부담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기업이 복을 받아야 되니까 정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근심은, 여러분 근심은
첫째는 인간의 정을 타고 오고 두 번째는 뭘 타고 오느냐 하면 여러분의 환경을 타고 옵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쏘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아마 지금 갖고 있는 근심 중에 몇 가지는 이 환경 속에서, 환경을 내가 보는 순간 근심이 와서 흔들려 버려. 자, 이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창세기 32장을 보면 32장 6절에 자, 야곱의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자, 여러분, 내 형 에서가 400명의 개인 군대를 끌고 오는데 야곱을 죽이러 온다고 말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뭐하고? 심히 두렵고, 환경을 아직 자기 형의 군대를 보지 않았어요. 환경에 뭐를 들었어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의 근심은 이게 많습니다. 소리만 들어. 야, 그거 말이야. 이 소리가 곧 여러분 환경이에요. 여러분은 눈에 보는 환경만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정보의 소리를 듣고 그 환경을 만들어내서 무너지는 거예요. 야곱을 죽이는 군대가 아니잖아. 믿음 안에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당연한 건데 아직 결과가 안 나타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400명 야곱을 죽이러 온 거예요? 형 에서가 야곱을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의 군대야. 네. 여러분들이 환경의 소리를 잘못 들으면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왜 요단강을 지나서 첫 번째, 아니 다른 길로 가도 되잖아. 그렇죠? 요단강 지나서 여러 성읍들이 있어요. 왜 하필이면 여리고냐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네? 왜 여리고예요? 어떤 분이 여리고, 그래서 열려서 여리고 아닙니까? 아니죠. 왜 여리고일까요? 그 당시 여리고 성은 가장 강하고 가장 견고하고 가장 높고 가장 넓게 지어진 그 가나안 땅의 최고의 성곽 성읍이에요. 그러면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면 그 다음에 전쟁은 쉽다 안 쉽다? 네. 여러분이 어디 싸움을 나가는데 지금 내가 대학생하고 마지막 붙어야 되는데, 그죠? 이 사람이 들어보니까 작년 대학생 계속 무너뜨리고 왔다는 사람하고 초등학생만 맨날 붙다가 왔다는 사람하고 어떻게 될까요? 이미 여러분 상대방은 생각이 달라져요. 하나님은 여리고를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그들에게 대적이 되지 않을 줄. 그들이 여러분 듣고 무서워하잖아. 이미 이전에 그들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고 애굽을 수장시켰던 그 하나님의 소문을 들어서 그들의 마음은 다 녹아들었는데, 이미 녹아 있는데 뭐까지는 무너뜨려? 여리고까지 무너뜨려. 여러분, 게임의 상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천하무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환경만 보려고 그래. 여러분, 그 환경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오늘 내 생각은 그 400명이 온다, 심히 두려웠다라는 말은, 여러분 여기서 두려움은 그냥 두려움이 아니고 무서움이야. 아, 나 이제 죽네. 우리 자녀와 함께 다 죽는 거 아니야? 우리 자녀들이 종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여러분들이 환경을 보고 여러분의 인생의 시나리오를 만들지 마세요. 제발 좀. 예? 여러분, 시나리오 소설가는 아닌데 잘 써요, 안 써요? 아, 소설 써요, 안 써요? 쓰잖아요. 돈 10만 원만 생겨도 소설 쓰잖아. 오늘 이거 갖고 뭐 할까 저거 할까. 소설을 많이 쓰다 보니까 10만 원 갖고 그냥 기분은 나지.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다 못하잖아요. 한 가지밖에 못해. 쓸데없는 시나리오.
오늘 환경으로부터 찾아오는 근심,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보내게 하시고, 여러분 그 400명은 나를 치러 오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국은, 자 여러분, 야곱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근동 그 시대는 수많은 주위의 다른 족속들이 야곱을 쳐부술 수 있어요. 이미 에서는 그 지역에서 이름난 족속이 되었습니다. 형으로부터 보호받는 야곱, 건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보면, 앞에 거 하나 끄면 안 될까요?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너의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이 멍청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전에 출발할 때부터 결혼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 뭐라고요? 너의 씨로 바다의 모래알처럼 더 넘쳐나도록 이미 줬다 안 줬다? 그럼 오늘 내가 죽으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참 우리가 때로는 영화 보면서 우리가 바보가 뭐냐면 막 주인공이 막 위태하면 아이고 죽을까? 주인공 죽는다 안 죽는다? 끝에 가서 알면서도 우리 막 죽을까 봐 막 죽으면 안 돼. 원래 안 죽게 돼 있어요. 예? 주인공이 죽으면 여러분 거기서 끝나야지. 하나님의 약속이야. 여러분이 환경으로 자꾸 여러분 근심의 시나리오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근심의 시나리오는 세 번째 뭐에서 오지요? 따라합시다. 내 생각에. 여러분 내 생각으로 근심을 좀 만들지 마세요. 내 생각으로. 목사님 이건 안 된대요. 목사님 이건 이런 병이래요. 뭐 자기가 다 의사고 뭐 자기가 다 박사고 뭐 자기가 다야. 네. 내 생각. 자, 이 야곱의 아버지는 창세기 26장을 보면 늘 믿음 안에 같이 살았지만 2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그게 어디요? 그랄 땅이요. 거기에 거하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6절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왜 거주한 거예요? 먹고 살 게 없어서? 아니면 거기가 좋아서? 세 번째, 하나님이 거기 있으라고 그래서. 꼭 마지막까지 얘기가 다 할 거예요. 자, 그랄에 거주했다. 누가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랄 땅에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어. 7절에 그의 아내가 아리따움으로. 여러분 이전에 아리따움은 근심이요 근심이 아니었어요. 참 우리 인생이 웃기는 거죠. 이전에 아리따움은 자랑이요 자랑 아니요. 여러분의 아름다움이 자랑이죠? 그렇잖아요? 자랑이야. 근데 여러분 그 자랑스러웠던 내 아내 아름다움이 이제는 뭘로 바뀌었어요? 근심으로. 근데 여러분 언제 그 왕이 취한다고 말한 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생각이 무서운 거예요. 생각하니까 하나님 그 환경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이 왜 그 환경을 만들어버리죠? 다시는 그런 더러운 생각을 못하도록. 자, 7절은 생각입니다.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그곳 백성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전에는 여러분 리브가를 향해서 얼마나 행복했어요. 예? 그 바단 아론에서 리브가가 올 때 그 멀리 마중 나가서 맞이했던 그 리브가예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 아름다움은 자랑이었어요. 지금은 뭐라고? 근심이요. 자, 근심이란 말은 아까 뭐라 그랬죠? 상했다. 마음이 상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근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왜 이삭이 생각을 잘못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랄에 거주하라 했잖아요. 그럼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적어도
물론 하나님 우리 인생 생애를 책임지시는 분이 나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서 무려 글 아래 머물라 그랬어요. 적어도 문자적으로 그 한 부분만 봐도 내가 글 안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다시 너는 다른 데로 가라 라고 옮겨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에게 거주하라 그랬어요. 여기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글 아래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글 아래 거하라고 했는데 뭐가 들어가니까? 내 생각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끊임없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근심들은 거의 다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내가 근심해야 되는가? 내가 걱정해야 되는가? 하나님 하라면 해야지. 밤을 새고라도 그 근심 걱정해야지. 하나님은 오늘 이 이삭에게 그죠? 근심하라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지시한 여러분 자 성경을 잘 보세요. 26장 2절에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서 뭐 하라? 뭐만 하면 돼? 거기 머물러 있기만 하면 돼. 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을 쪼개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아내를 뺏기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미 이전에 하나님, 자 리브가를 이삭에게 끌고 오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네. 이삭이 좋아서 가서 골라온 거 아니에요. 그럼 이삭의 책임도 있겠지만 이삭이 가서 골랐어요? 안 골랐어요? 안 골랐어요. 하나님의 순리대로 이끌려 온 자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배필이에요. 그럼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책임져요. 네. 여러분 염려하면 안 돼요. 믿으시면 아멘. 세상이 험하니까 저 때로는 요즘 송 목사님 교회 와서 밤기도 이제 자주 하는데 어제도 했는데 혼자 집에서 온다 그러면 내가 꼭 태워다 줘요. 그것은 염려해서 태워다 주는 게 아니고 너무 추우니까 그러잖아요. 밤이 얼마나 추워요. 그리고 여러분 뭐 요즘은 교통사고라고 하는 게 꼭 여러분 길 위에 있다고 사고 나지 말라는 법 없어요. 지금 차들이 막 도보로 올라와서 막 들이받고 막 그러대. 참 조심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염려가 아니고 그건 보호의 차원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생각의 타락. 자 말씀을 앞세우라. 글 안에 거주하라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 땅에 자 나의 책무는 뭐냐? 이삭의 책무는 리브가의 책무는 그날 땅에 거하기만 하면 돼. 거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주만 하면.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여러분 생각으로 들어오는 이 속상함. 오늘 혹시 속상하지 않으셨나요? 한 번도 없었어요? 아마 이런저런 걸로 속상한 일이 자꾸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어떨 때는 보면 그냥 누가 한 행동 하나 가족끼리도 속상할 때가 오고 좀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는데 말에 의해서 혹은 행동에 의해서 혹은 그렇잖아요. 시간 지켜서 오면 좋겠는데 안 오면 또 자녀들이 뭐 속상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 오늘 근심을 유입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은 모든 열매의 파괴자입니다. 할렐루야. 쫓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민수기 33장을 보면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근심이 많거든요. 자, 민수기 13장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자 10명의 정탐꾼만 본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 2명도 봤어요. 12명이 다 본 거야. 근데 14장 2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뭐가 들어왔어요? 큰 사람들을 본 것 때문에 근심이 들어왔어요. 근데 누가 말한 거죠? 자기들이 가서 봤어요? 들었어요?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갖고 있는 근심들은 들은 것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정보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오늘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다 여러분 그거는 그냥 가짜야.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정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섞여질 때 생명력이 있어요. 말씀이 없는 정보는 인정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어제 오늘 계속 여러분이 말하잖아요. 중요한 거 중요하지요. 그 중요한 것 때문에 소중한 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오늘 예배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예배가 중요하지만 예배보다 더 소중한 건 뭐예요? 이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잡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늘 말씀하지만 이 중요한 것 때문에 뭘 놓쳐? 소중한 것을 놓쳐. 이게 인생의 비극이요. 그거 중요한데?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시대가 지나고 때로는 내가 나이가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서요. 지난날 여러분 20대 30대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 이 스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무 중요하잖아. 회사 들어가려면 다 스펙이 있어야 되니까. 60 지나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해 안 필요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어디다 쓸 건데요? 말하잖아요. 지나가는 개도 안 물어간다. 그때는 이게 생명이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그 스펙 속에서 그때는 스펙이 중요했는데 그 스펙 안에 소중한 게 뭐냔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답게 신앙인답게 그 스펙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소중함을 놓쳤다면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바뀌어요. 소중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 왜?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 이들이 밤새도록 왜 통곡했을까? 결국 더러운 것 때문에 생각이 가득 차 인생이 다 광야에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장 많이 무너지는 근심은 정 때문에, 인간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에 약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정에 강한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큰 대기업을 이루었던 이병철, 정수영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정적이었어요. 아주 냉정했어요. 냉정한 거예요. 세상의 일도 그래요. 정에 특별히 여러분이 영적인 것은 사단 마귀라고 하는 더러운 자가 있기 때문에 정적인 것에 잡혀버리면 우리는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근심이 없는 승리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나를 쳐다보고 그냥 눈길을 돌리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왜 해피 세상 사람들이 그죠? 조폭들이 우리 흔히 말하는 뭐 눈을 뭐 내리 깔아 뭐 그런 말한 다음에 여러분 그건 여러분 지 안에 두려움이 많이 가는 소리요. 우리가 사단 마귀를 향하여서 여러분 나 쳐다볼 수 없는 내가 눈을 딱 벌리면 그냥 끝나버려야 돼요. 왜 우리 안에 이런 더러운 근심이 들어오냐고. 정적인 것 때문에 오늘 근심을 떠나보내게 하고 그죠? 정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2월 달에 어느 곳에 있든지 근심이 내 신앙을 파괴하고 근심이 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근심에 쌓이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그게 심해지면 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 다 그걸로 출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공황장애는 여러분 바깥에 문소리만 나도 여러분 꼼짝을 못 해버려요. 털커덩하는 닿는 소리만 나도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런 것들도 내게 틈타지 아니하도록 근심에 여러분의 마음이 뺏기지 아니하도록 상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은 속상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 속상하라고 한 거 아니네. 그래 그가 나를 속상하게 해도 하나님이 나를 속상하지 말라 그러네. 그래서 근심에 쌓이지 말고 이겨내는 우리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